서신서에 지난번에는 각본에 대한 이해를 공부를 했고요. 오늘은 이제 로마서에 대해서 공부하는데, 이 서신서에다 계시록에 대한 내용 중에 그 G스퀘어 처치라는 곳에 성경 통독 성경개관 자료들과 3927 성경연구원의 자료들을 정리한 겁니다. 제가 출처를 분명히 밝혀놨어요. 여기 있는 걸 제가 다시 이렇게 모아서 어떤 건 이렇게 정리를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참고한 자료들은 거기 있는 겁니다. 자, 로마서. 바울 신학의 정수로 불리는 로마서는 바울이 전한 복음을 알고 싶다면 반드시 봐야 하는 책이다. 로마서는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초청한 책입니다. 중국개혁자는 마틴 루터, 초대교회 교부였던 어거스틴 등도 로마서를 읽다가 회심했다. 로마서는 갈라디아에서 밝힌 복음을 보다 체계화하며 조직한 편지로 평가받고 있다. 종교개혁자였던 칼빈은 성경은 로마서에 비춰볼 때 비로소 완전히 이해할 수 있다고 했다. 예,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실체가 뭔지를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가장 정확하게 설명한 책을 고르라고 그러면 무조건 로마서를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만큼 성경을 이해하는 데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 구속의 그 은혜를 기억하는 데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책이 로마서입니다. 1. 저자 바울이 직접 기록하지 않고 더디오가 대표를 했다. 더디오가 바울이 눈이 안 좋아가지고요, 더디오가 대피를 했습니다. 로마서 16장 22절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기록 연대는 AD 57년경이고요. 바울이 3차 전도여행 중에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하여 헌금을 모은 후 고린도에 도착하여 3개월 동안 체류하던 57년 이른 봄에 본서를 로마서를 기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록 장소가 어디예요? 고린도 도착해서 썼으니까 고린도고요. 수신인은 로마의 성도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뭐 로마에 있는 성도들만 한 건 아니죠. 로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제,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의와 이신칭의의 복음. 이신칭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의롭게 된다라는 복음. 로마서에 나오는 의, 디카이오수네, righteousness는 법적 용어로 사용하던 단어로 바울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표현하기 위해 사용한다. 죄인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는가? 율법을 온전하게 지켜야만 하는가? 만약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미 망한 것이다.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율법을 온전히 지켜야만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는 건가? 이거에 대한 해답을 못 찾으면 망한 거죠. 왜? 율법은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죄인은 하나님의 나라에,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해결이 안 되면 죽으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옥에 가는 거죠. 망한 인생이 망한 인생. 어느 누구도 율법은 완전하게 지킬 수 없기 때문이다. 바울은 사람이 하나님과의 굽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길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라고 말한다. 로마는 당시 자신들로부터 온 세계로 정의, 의가 흘러나가는 원천이라고 자랑했다. 바울은 그 중심이었던 로마의 정의의 원천,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선포한 것이다. 로마 사람들은 생각하는 자신들이 표준이에요. 의로운 사람, 그리고 모든 정의는 로마가 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 니네들은 그렇게 생각할 줄 몰라도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데, 거기서 말하는 의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하나님의 의고, 정의 또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정의,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을 반드시 이해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6. 특징. 바울의 편지들 중 가장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편지예요. 신학적으로 탄탄한 기승전결이 다 돼 있어요. 논리적인 전개들이 가장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편지입니다. 로마서를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시는 분은 제가 이미 설교를 했으니까 유튜브 들어가시면 이거 로마서 설교한 게 CD로 쭉 있어요. 그냥 쭉 보시면 돼요. 하나씩. 물론 뭐 완벽하진 않지만 다 나눠가지고 어렵지만 제가 설교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보시면 됩니다. 서술형, 명령형 1장부터 11장까지는 서술형이고요. 12장부터 16장까지는 명령이에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야기가 있었더라, 인이라 뭐 이런 식이고요.
12장부터 16장까지는 하라, 하지 말라 이런 식인 거예요. 서술형과 명령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율법과 복음의 문제. 유대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에 많은 무게를 두는 사람들이잖아요. 그것을, 율법이 너희를 구원하지 못한다, 율법은 완전한 것이 아니다, 그 얘기를 계속함으로 말미암아 오직 너희의 율법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 안에 있다라는 사실들을 바울이 얘기하기 위해서 율법과 복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합니다. 12장부터는 복음을 들은 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얘기들을 합니다. 죄인, 이신칭의 사상, 바울의 복음. 죄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누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그 얘기입니다. 5번, 바울의 이스라엘에 대한 관심이 드러나는 편지. 그래가지고 얘기잖아요. 내가 진짜 목숨을 버려서라도 니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내가 진짜 그렇게 하고 싶다라고 막 계속 그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정말로 그런 마음이라 간절하게 기도한다. 이스라엘에 대한 관심. 6번, 초대교회 신앙 전승들이 여러 번 인용됩니다. 기독론적 신앙 고백문, 양자 기독론.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 삼으셨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의 속죄 죽음 전승. 하나님, 예수님께서 속죄 십자가에 대속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의가 되셨고 그 일을 이루셨다. 죽음과 부활에 대한 것, 그것도 그대로 나옵니다. 침례, 침례를 받는 것이 되게 중요한 사건입니다. 믿는 자의 침례에 대해서 얘기하기 때문에. 두 번의 신앙 고백 전승이 나오고요. 예수 말씀 전승,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뭐 이런 얘기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로마서에도 나오는데 이건 초대교회 대략적으로 많이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내용들이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내용이 로마서에도 나와요, 이 얘기입니다. 로마서 저술의 동기와 배경. 바울은 로마서를 쓸 당시 고린도에 체류하며 예루살렘 여행을 눈앞에 두고 있을 때였다. 바울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려는 마음으로 로마를 거쳐 스페인 전도를 생각한다. 그는 이 전도를 위해서는 로마 교회의 도움이 필요했다. 에베소가 헬라 전도의 기점이었던 것처럼 로마는 스페인 전도의 기점이 되어야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 가보지 못한 곳이었고 로마 교회는 그가 세운 교회가 아닌 예루살렘을 방문한 유대인 개종자들이 세운 교회였다. 잘 알지 못하는 교회로부터 도움을 얻는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이다. 고린도에 도착한 바울은 혹시 모를 로마 교회 내 유대인 그리스도인의 반발을 의식하면서 자신이 전하고자 하는 복음이 왜 올바른 복음인지를 논증해 보이려 했을 것이다. 로마 교회는 누가 세웠다고요? 예루살렘을 방문한 유대인 개종자들, 쉽게 말하면 유대인들이 주가 돼서 세운 교회예요. 아, 그래서 로마서에 율법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구나. 앞에 로마 교회 주된 사람들이 유대인 개종자이고 그들의 그 관습 속에 율법에 대한 관심이 남아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앞에 계속해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율법에 대한 얘기, 하나님의 의, 구원에 대한 얘기들이 율법 그 이상의 의미로 계속해서 얘기를 했던 이유는 바로 그 구성, 로마 교회 구성원들 때문입니다. 유대인 개종들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겁니다. 자, 구조. 서두 1장 1절로 17절은 서론이에요. 바울의 복음, 십자가에서 계시된 하나님의 공의, 그 다음에 바울의 윤리. 1장부터 11장, 그러니까 1장 18절부터 11장까지는 바울의 복음이 나오는데 십자가에서 계시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얘기예요. 그 다음에 바울의 윤리, 생활 속에서의 하나님의 공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 그러니까 복음과 윤리, 사함에 대한 얘기예요. 그리고 16장은 추천서예요. 누구누구에게 문안하느라 누구누구 막 로마서 16장에 보면 사람들의 함께했던 사람들의 얘기를 쭉 쓰잖아요. 그들을 추천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소개하면서. 자, 세부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공의의 계시의 필요성, 모두가 죄 아래 떨어짐. 1장 18절로 3장 20절. 모든 사람은 다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거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죄 가운데 죄 아래 있다. 그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공의의 계시, 십자가 사건을 통해 죄인 이신칭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3장 21절부터 4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냥 기억하시면 됩니다.
죄 가운데 있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그 다음에 5장부터 8장까지는 성령 안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자유. 그렇게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데 그 성령이 임한 자는 자유를 누리게 된다. 그러면 그 얘기를 왜 하냐면 율법은 너희들에게 속박을 준다고 생각하지만 아니, 그리스도의 복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자유케 함을 준다라고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스라엘 문제와 하나님의 공의. 이스라엘 문제는 간단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그들을 쓰고려 하셨는데 이스라엘이 율법 가운데 얽매여서 선민의식에 얽매여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그 어리석은 일을 했다. 그리고 뭘 했냐? 예수를 십자가에 이제 못 박은 거죠.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해서 너희들이 이제 복음을 깨닫고 구원받았으면 복음에 합당한 자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12장부터 15장까지 특별히 나와 있는 거예요. 성도들의 신앙윤리에 대해서 12장부터 13장까지. 로마서 12장 1절이 뭐죠? 아주 유명한 구절이에요. 너희를 구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자들이고 요거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너의 삶을, 너의 몸을, 너의 삶을 다 하나님의 거룩한 산제물로, 예물로 드려라. 쉽게 말하면 우리의 삶이 제사, 예배가 되어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냥 우리는 드려지는 예물이에요. 그냥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특정 문제와 관련된 권면, 뭐 강자와 약자의 문제, 뭐 14장, 15장, 13절 이런 것에 대해 강한 자, 그 종, 그 다음에 주인 이런 얘기들. 그 다음에는 맺는 말. 추천서는 이제 그 16장에 나오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조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복음에 대한 설명이고요. 12장부터 16장까지는 복음에 합당한 삶이 뭐냐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복음을 깨달은 자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로마서로 들어갑니다. 하나하나 이제 보는 거예요. 로마서 본문은 1장 1절부터 16장 27절 가지고 구원의 조건은 믿음이다. 뭐 이신칭이 이렇게 해도 되고요. 여러 가지 많은 뭐 주제들이 있습니다. 개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유대인 네, 그거예요.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이방이든 다 죄 가운데 있고 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구원받는다. 그 구원받은 자들은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모든 것의 주관자이심을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딱 보시면 이게 표의 대단원의 주제에서 두 개 딱 나와 있죠. 구원, 성도들의 생활. 이렇게 하면 요거 조금 조직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칭의에 대한 문제와 성화에 대한 문제인 거예요. 앞에 11장까지는 칭의,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게 되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했다면 12장부터는 성화,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닮아갈 거냐, 그리스도 안에 살아갈 거냐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중단원의 주제를 보세요. 죄. 1장 1절부터 3장 20절까지는 죄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3장 21절부터 5장 21절까지는 칭의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6장 1절부터 8장 39절은 성화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9장 1절부터 11장 36절까지는 주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 옆으로 가서 죄에 대해 얘기할 때 복음은 1장 1절부터 17절까지, 이방인의 죄에 대해서 1장 18절부터 32절까지, 유대인의 죄에 대해서는 2장 1절부터 3장 8절까지, 온 인류의 죄에 대해서 3장 9절부터 20절까지. 그렇죠? 유대인, 이방인, 온 인류가 다 죄 아래 있다. 딱 얘기하잖아요. 두 번째 칭의, 믿음으로 의로워짐. 3장 21절부터 31절.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믿음. 4장 1절로 25절.
믿음으로 의로워진 사람의 예를 누구 들고 있냐면 왜 아브라함을 들었을까요? 네? 저 뭐 믿음의 조상이니까 아브라함만 믿음의 조상인 건 아니고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있고 뭐 다윗도 있는데 왜 아브라함을 들었겠느냐? 먼저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의 예를 저 앞에 말씀드렸어요. 로마서를 왜 쓰게 됐는지 힌트를 드렸어요. 왜 아브라함을 끌고 들어왔을까? 바울이 의도적으로 쓴 거거든요. 이유는 유대인 개종자들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믿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의 샘플이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해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들고 온 거예요. 다른 사람들보다 머리에 팍팍 찍히도록. 왜? 유대인 개종자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들에게 쉽게 말하면 복음을 제대로 이해시키기 위해서 썼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들어온 겁니다. 예를 들었어요. 의의 결과 5장 1절로 11절 정죄와 칭의의 대비 5장 12절로 21절 죄 아래 있다라고 얘기하고 이제 의롭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제 칭의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3. 성화 6장부터 8장까지는 성화인데요. 성화와 죄에 대해서 6장 1절부터 23절 여기 이제 죄 가운데 성화와 죄 그 다음에 성화와 율법 7장 1절부터 25절 죄와 율법이 성화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 다음에 성화와 성령 8장 1절부터 39절까지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관습과 우리의 그 습관을 따라서 율법 아래 있을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것들을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유대인들에게 얘기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너희가 그런 상태로 있다. 이제는 그로부터 벗어나서 뭐 해야 되냐면 자유함을 누려야 되는데 그러려면 누가 필요하냐면 성령이 자,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성령이 역사하시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적으로 다 주관하시는데 첫 번째 이스라엘 민족은 특권을 가졌다. 9장 1절 13절 이스라엘 민족이 누리는 특권이 뭐죠? 선민으로서 가장 먼저 복음을 듣는 특권을 누렸죠. 워낙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으셨어요. 이스라엘이 거부했던 것뿐이지. 자, 이스라엘은 선민이었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었고 제일 먼저 복음을 들은 백성들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 9장 14절로 33절 너희들을 하나님이 그냥 선택하셨잖아. 그 얘기는 뭐냐면 니들이 잘한 게 뭐가 있어? 니들이 뭐 해서 너 선택한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너희를 선택하셨다. 주권적 선택. 세 번째, 그리스도를 거부 10장 1절로 21절 그런데 니들이 놀랍게도 그렇게 해서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는데 니들이 거부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11장 1절로 24절에 보면 한계와 목적 그래서 이제 너희는 더 이상 어쩔 수 없다. 너희를 통해서 복음을 이루고자 했는데 이제 안 돼서 그것이 이방인에게 가게 됐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회복의 약속 11장 25절로 36절 그러나 이스라엘은 언젠가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근데 그 돌아오는데 그냥 돌아오냐? 아니요. 대가를 지불하고 돌아온다. 왜? 누구를 거부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이래서 너희들이 복음을 깨달았으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지. 성도의 생활의 열매 1. 의롭게 된 성도들 12장 1절로 21절 삶을 하나님께 드리라. 2장 국가, 이웃, 개인에 대한 얘기들이 나와요. 국가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개인에 대해서 13장 1절로 14절 자유 14장 1절로 15장 13절까지 그 다음에 바울의 계획 15장 14절로 33절 바울의 계획은 뭡니까? 바울의 원래 계획은 뭐였냐? 로마 교회를 도움을 통해서 어디를 가고자? 스페인으로 가고자 서바나로 가는 것. 그래서 복음을 바울이 말하는 땅끝까지 가고 싶었던 거죠. 하고 싶었는데 안 됐던 겁니다. 바울의 문안 10장 1절로 27절에는
함께 주님의 사역에 힘썼던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쭉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더 자세히 봅니다. 아까 말했던 이제 그 중단원에 했던 죄와 칭의, 이 중단원 주제들 있죠? 그걸 가지고 다시 하나씩 보는 거예요. 자, 구원. 로마서 1장 1절로 11장 36절까지는 구원에 대한 얘기거든요. 첫 번째는 죄에 대해서 1장 1절로 3장 20절. 죄는 복음, 이방인의 죄, 유대인의 죄, 이렇게 전 인류의 죄 네 가지가 돼 있다고 했죠. 그리고 옆으로 가보세요. 복음 옆으로 가면 1장 1절로 7절까지는 인사가 나오는데 바울이 옆으로 가보세요. 오른쪽. 자신을 소개하고요. 복음을 소개하고 편지를 받는 자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사실 참고적으로는 로마서 그 서신서 할 때 로마서를 좀 먼저 읽으시면 좋습니다. 미리 대략적으로라도. 그러시면 요 얘기지 저 구절이 그때 있는 구절인데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냥 듣는 것보다 요거 공부할 때는 뭐 수요일 날 조금 시간 내시든 일주일에 한 정도 해서 로마서를 쭉 읽고 또 이제 고린도전서 가면 고린도전서를 쭉 읽고 오고 이렇게 하면 앞서서 좀 읽고 오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1장 8절로 17절. 바울의 성도들의 믿음으로 인해 감사하다. 1장 8절로 9절에 보면 바울이 로마로 가기를 원하는 이유를 말해요. 10절로 12절에 바울이 로마에서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고 바울의 복음의 능력을 말합니다. 인사하고 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한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방인의 죄에서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 진노하신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에 대하여 나타났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바꿨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정욕대로 버려두실 거예요. 정욕대로 버릴 때는 죄 그냥 짓도록 그냥 놔두셨다라는 얘기예요. 내버려두사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의 사람들을 욕심에 버려두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상실한 마음으로 버려두시다. 정욕, 욕심, 상실한 마음, 그로 인한 결과는 죄입니다. 죄를 범하게 됐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로 인해서 진노하시게 되었다. 유대인의 죄에 대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진리대로 판단하시고요. 하나님은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고요.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동일하다. 하나님은 말씀, 진리이신 말씀으로 심판하시고요. 판단하시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거예요. 행위를 따라서 자신의 행위를 따라서 심판을 받고 그 다음에 그 기준은 영원히 똑같습니다. 왜? 말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두 번째, 유대인과 율법에 대해서 얘기할 때 사람들을 잘못 인도하는 유대인들을 책망하다. 갈라디아서 말하는 대로 그냥 몽학 선생이죠. 소경이 눈 먼저 잘 알지도 못하면서 막 자기네들이 맞는 율법을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얘기하고 뭐 그런 거죠. 절기 지키고 할례 받아야 된다고 막 그러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안 되는 거죠. 두 번째,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얘기해요. 율법을 지키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하면서 실상은 자기네들이 지키지를 않아요. 그걸 또 지적하는 거예요. 말은 해놓고 안 지켜. 안 지킬 거면 없어야 되는데 또 지켜야 되는데 그러면서 말은 해놓고 안 지켜. 그게 율법에 대한 유대인들의 태도였던 겁니다. 그래서 진짜 할례가 무엇인지 가르치는 거예요. 육신의 할례가 참된 할례가 아니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게 진짜 할례다. 근데 율법에 의해서 보면 할례를 받아야 되잖아요. 난지 8일 만에. 그런 거에 자꾸 얽매이면 복음을 이해하기가 장애가 되니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진짜 유대인에 대해서 가르치다. 진짜 유대인은 어떤 유대인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혈통으로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우리가 유대인이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그게 아니다. 바울은 그 얘기를 해준 거예요. 진짜 유대인은 하나님을 따르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진짜 유대인이지, 니네가 혈통으로만, 혈통으로나 육종으로 난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유대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너희는 생각해야 된다.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말씀을 맡기지 않으셨느냐,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은 참되시고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시다. 맡겼으면 맡긴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도 주시는 분인데 너희들은 왜 그걸 안 하지? 이 얘기를 묻고 싶은 겁니다. 전 인류의 죄,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의인은 하나도 없고 의인의 특징을 말하는 거예요. 죄인들의 결과를 말하고 율법으로 고움 얻을 자가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했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삭은 뭡니까? 사망입니다.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율법의 긍정적인 점은 율법을 진짜 깨달은 사람은 우리가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구나. 그래서 누구한테 간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이게 방법이 아니네. 이건 안 되네. 그래 예수 앞에 가는 게.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율법과 복음은 바로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율법은 몽학 선생과 같아서, 개인 선생님 같아서 우리를 주님 앞으로 인도해 주는, 율법은 나쁜 것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익함이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자, 죄에 대해서 얘기했고 3장 21절부터 5장 21절까지는 칭의, 믿음으로 이루어짐, 아브라함의 믿음, 의의 결과, 이제 이런 것인데, 자, 형벌을 지셨다. 형벌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셨고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믿음은 의리를 의롭게 하며 율법을 굳게 세운다. 자, 형벌을 누가 지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셨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가지고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의 칭의,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아브라함은 율법으로 의롭게 된 게, 율법은 언제 주어졌죠? 모세 때 주어진 거잖아요. 아브라함은 모세보다 훨씬 전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착각이 뭐냐면 아브라함도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된 줄로 자꾸 생각하는 건데, 야, 아브라함 때는 율법이 있지도 않았어. 그런데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무엇으로 의롭게 됐을까? 믿음으로 의롭게 된 거야. 너 유대인이라며. 그리고 너희의 조상이 누구라고? 그렇죠. 이스라엘이라는 명칭이 누구로부터 오냐면 우리가 아시면 야곱으로부터 오잖아요. 야곱의 아버지 이삭의 아버지 야곱, 갈대아 우르에서, 여러분들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오는 거는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제가 논문을 쓰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오는 건 완전히 세계관이 바뀌는 겁니다. 갈대아 우르와 하란은 세속적인 세계관이 지배하는 곳에서 가나안으로 온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그 믿음은 뭘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조상이 누구다? 아브라함인데, 야, 그분도 믿음으로 의롭게 됐는데 너희는 왜 자꾸 율법 얘기해? 그러면 율법 얘기하면 아브라함은 의롭게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되죠. 뭔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얘기가 아니잖아 라고 딱 얘기를 한 거예요. 너희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야. 율법은 모세가 십계명을 시내의 산에서 부을 때부터, 그때부터가 시작이라고 본다면 그 이전에 이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 믿음 안에 살았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주면서 너희의 생각을 바꿔라. 하나님은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죄를 거저 용서받은 사람이 복되다. 죄를 거저 용서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뭘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공짜로 용서받은 사람이 복되다 얘기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무할 시에 의롭다함을 얻었다. 아브라함이 할례 안 받았을 때도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그러네. 아브라함이 할례 안 받을 때도 의롭다함을, 율법하고 관계가 없었던 거죠. 네.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은 믿음을 통해 성취된다.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지 못한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는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해지는데 그 율법이 주님의 모든 걸 다 담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 율법의 완성이라고 얘기하면 진정한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게 율법이에요. 말씀이. 근데 사람들은 뭐만 율법이에요? 구약만 율법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들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반쪽짜리도 안 되는 것이. 그러니까 이런 또 안 돼. 누가 또 이러보면 구약도 반쪽짜리도 안 됐다고 또 누가 또 뭐라고 할까봐 겁나네요. 구약과 신약을 봤을 때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많은 내용들은 진짜로 신약에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룰 수가 없어요. 반쪽짜리 갖다가 어떻게 이걸 다 말하겠어요? 안 된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고요. 아브라함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놀랍게도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그리고 설명을 쭉 하고 있어요. 애 낳은 거, 갈대아울에서 온 거, 이삭 낳은 거, 그 길을 온 거 이렇게 다 얘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모든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의의 결과, 의롭게 되는 것의 결과는 뭐예요?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럼 정죄와 칭의 대비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의롭게 됨으로 우리는 즐거워하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의 화목제물이 누가요? 예수. 그래서 우리는 의롭게 됩니다. 아담과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제 아담은 사망을 가져왔고 그리스도는 생명을 가져왔다. 대비를 했잖아요. 아담은 죄로 인한 사망을 가져왔죠, 그죠? 그 선악과 물리면서 아담으로 대표되는 아담과 하와를 얘기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은 사망을 가져왔고 한 사람은 생명을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첫째 아담, 둘째 아담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첫째 아담은 사망을 가져온 거고 둘째 아담은 생명을 가져온 거예요.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냥 아담을 새로운 인류의 시작이라고 본다면 둘째 아담은 믿는 자들의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 누가 가져왔냐?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고, 자, 아니죠. 아담과 예수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를 대표해요. 아담은 죄로 인해서 죄 가운데 들어가는 인류를 보여주면, 예수는 뭘 보여주면 이제 생명으로 인해서 새롭게 태어나는 영적으로 거듭난 구원받은 인류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아담, 둘째 아담은 이런 차이점이 있어요. 공통점은 죄와 관련이 있는데 놀랍게도 아담은 죄를 가져왔고 예수님은 죄를 다 대속했고 그 죄를 다 없애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죄가 많은 곳에 그래서 은혜도 많다. 야, 너희들이 지금까지 죄 지은 거 생각하면 그러면 상상이 가니?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죄악이 많다고 생각했다면 그 모든 죄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달아야 되지 않겠냐, 그거예요. 근데 이 얘기는 유대인에 관해 해당되는 얘기는 아닙니다. 자신이 큰 죄인이라고 확신하고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는 더 커지게 됩니다. 주님의 구원의 은혜가 약해지는 이유는 나름 자기가 의롭다 생각하는 생각이 어느 순간 생기거나 잘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자기의 삶을 이렇게 막고 있을 때, 쉽게 말하면 보호하고 있을 때, 그럴 때 아마 생길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가 그렇게 크게 다가오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복음을 전할 때는 반드시 죄의 문제를 확인해야 하는 겁니다. 어떻게 받아들이냐. 물론 그 죄인을, 자신이 어떤 죄인인지를 받아들이는 정도는 각자 다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 한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더 깊이 깨달을수록 주님의 구원의 은혜는 더욱더 놀랍고 커진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우리로 하여금 살아갈 힘이 되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나에게는 하늘의 소망이 있구나, 이 땅이 다하는 삶을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이 나를 돌보아 주신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바꿔 얘기해서 내가 정말 바울처럼 죄인 중에 내가 괴수이라는 그러한 고백이 내 입에서 나온다면, 그리고 그렇게 확신한다면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절대 잊지 않을 겁니다. 죄인 중에 나는 경범죄고요, 죄인 중에 나는 그냥 벌금 내고 날 정도인 것 같은데요, 아무개가 더 저보다 죄가 많은데요, 이 썩어 빠진 정신입니다. 절대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아닙니다. 저는 이 사람은 구원을 의심해 봐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누군가와 비교해서 자신이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죄를 인정하고 구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때는 나 하나만 나가는 거지, 아무개 하고 비교해가지고 내가 가지고 나가는 거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구원받고 나가지고 이런 비교의식으로 불쑥불쑥 그러면 생각하셔야 돼요. 육신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분명히 구원받았다면 나의 죄에 대해서 쟤보다 내가 나은데 왜 내가 나은데 왜 내 기도에는 응답 안 하고 쟤네만 저 형제 저 자매만 잘해줘?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당신은 생각해, 당신은 육신적인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줘도 그만 안 줘도 그만, 그건 주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지. 나한테 당연히 비교해서 줘야 되는 그런 것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이 세상의 습성을 그대로 죄의 습성을 가져서 비교하거든요. 쟤보다는 내가 나은데 왜 난 안 주시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놀랍게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그런 모습을 볼 때 성경 그들을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다,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누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는 정말 다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죄악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주신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은 그래서 다함이 없는 은혜고 한량이 없는 은혜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은혜였던 겁니다.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대로 믿는 자들에게 의롭다 칭해 주셨습니다. 그 어떤 죄인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믿을 때, 성경대로 믿을 때 죄 없다 하셨고 의롭다 하셨습니다. 주님,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갑나니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구원의 은혜가 늘 충만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시고 그 구원의 기쁨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힘입어 나아감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우리를 통해 주님 영광 받으시기를 또한 간절히 바라올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삼나이다. 아멘.